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와서 계속해서 이들에게 광야를 살아가면서 가장 이들의 생계, 즉 삶의 위협을 주는 게 뭐였냐 하면 바로 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 때문에 계속해서 이들이 싸우고 부딪혀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주면 그 물 때문에 내가 가장 슬픈 건 뭐냐면 어린 아이들이 물을 길러 아주 먼 곳까지 가. 근데 그 물이 깨끗한 물이냐?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물이 내가 볼 땐 너무 더러운 그 물을 걔네들은 식수로 계속 먹고 있고, 실제로 먹을 게 없어서 진흙을 이겨서 먹는 아이들을 내가 봤고, 그러니까 가면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다라는 슬픔이 있어서 고통스러운 땅이지만 이 땅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름 행복하게 주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우리에게 위로가 되나? 아니지.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고 그들에게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죠. 다시 물로 돌아오면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께서 막대기 하나로 단물로 바꾸시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경험했는데 오늘 또 무리바에서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다투는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죠. 모세가 이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를 썼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냥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물을 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한 그 언어 속에, 그 말을 한 내면 속에 그들이 갖고 있는 감정이 뭐냐?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죠. 왜? 바로 앞서 이미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그 앞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맞이했으며 그 앞전에 홍해를 건너는 역사적인 그 사건 앞에서 내가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물, 그것이 없으므로 지금 모세와 다투고 있단 말이죠. 다퉈서 하나님 앞에 시험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의 내면에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겠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시겠어? 하나님이 이것까지 하실 수 있겠어?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어렵고 힘겨운 일, 이 일을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겠어? 라는 의심, 믿음 없음을 그 안에 내면에 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오늘 말하죠. 왜 하나님을 너희가 시험하느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반석을 쳐 물을 나오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내적으로 내 내면 안에 또는 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가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외적으로부터 내게 오는 공격이 분명히 동반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그때에 라고 시작하는 이 본문, 이 단어에 주목하자면 어떤 때? 무리바에서 물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화를 낼 때, 하나님을 시험하던 바로 그때 아말렉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우리가 당하는 어떤 외적인 문제들 앞에서 내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내가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까? 이 복닥이는 내 심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정말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오는 이 여러 가지 믿음의 이 흔들림이 없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 흔들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흔들림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외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동반해서 허락하시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 아말렉 군이 전쟁을 하러 올라온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아말렉 군은 이미 왕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왕이 있다는 것은 군대가 결집되어서 군대들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를 건넜고 이제 광야를 지나오고 있었던 오합지졸이란 말이야. 군대를 형성할 수도 없었고 만들었으나 어디 가서 훈련할 수도 없었고,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알잖아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시간이 절대적으로 없었던 바로 그때 모세가 이 전쟁을 대처하는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인 통찰을 주는, 영적인 지혜를 배우는 기회였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또는 내 밖에서
혼란스러운 문제들이 내게 왔을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과 내가 부딪혔을 때, 내가 넘어가야 하는 어떤 전쟁 같은 이 치열한 삶 앞에 내가 섰을 때 어떻게 이것과 대처해야 되나, 이것과 어떻게 내가 마주해야 되냐라는 그 문제를 오늘 모세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전쟁이 딱 일어났는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산으로 올라갈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지팡이를 들고 내가 산 꼭대기로 올라갈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가서 싸워. 되게 무책임한 말처럼 들리죠. 전쟁이 일어나는 한가운데가 내려다 보이는 산 꼭대기에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올라갔어요. 한 사람이 더 필요한 전쟁터였어요. 누구 한 사람의 손이, 누구 한 사람이 칼을 더 들고 나가서 싸워야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는 걸 선택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전쟁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맨 최전방에 그가 나타나지기 시작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부터예요.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가서 싸워 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전쟁이 내려다 보이는 바로 그곳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손을 들고 기도하면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조금 피곤해서 내려오면 전쟁에서 진다는 건 뭐냐면, 손이 올라가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들을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 죽는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그냥 환상이 아니라, 게임이 아니라 실제 눈앞에서, 여호수아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손이 내려왔어? 내 옆에 사람이 죽네? 같이 앞으로 가자라고 외쳤던 이 오합지졸의 군인들이 내 옆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여호수아는 직접 그 자리에서 경험하고 있고, 모세는 내려다보며 그 전쟁을 내려다보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갖고 있었던 믿음은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이 이스라엘을 살리죠. 여러분을 살릴 거예요. 나를 살리고, 여러분의 삶을 살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살리고, 여러분이 꿈꾸는 그 비전을 살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환상 중에 계신 분이 아니며, 명상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이 성경의 글자로 남아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이 전쟁의 주도자가 되셔서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붙잡고 내가 여기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싸움터에서 지금 칼을 들고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모세이고 싶어요. 여러분이 싸우는 영적인 싸움에서 나는 내 뒤에서, 여러분의 뒤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여호수아처럼 나아가서 손에 칼을 들고 주님이 주신 그 성령의 검을 들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삶과 싸울 때, 나는 뒤에서 기도할게요. 내 손이 피곤해서 내려올 때 누군가 내 손을 들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힘 주실 거라고 믿어요. 내 믿음은 그거예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달려가 거기서 싸워줄 수 없지만, 여러분 옆에서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없으나, 나는 여기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가장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해요. 지난주에 내가 주님 앞에 이걸 놓고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가끔 막막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픈 사람들에게 내가 의사였으면 다가가서 그에게 치료하는 법을 알려줄 수 있고, 돈이 많으면 돈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거 써! 라고 해줄 수도 있고, 내가 사업을 하면 직장 갖고 문제 있는 친구들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죠. 나는 기도하지만 가끔 너무 소극적인 것처럼 느껴져요. 이 친구들의 일을 위해서 내가 뒤에서 기도하지만 앞으로 잘 풀리지 않는 일들과 이들이 만나서 고민하고 있는 걸 보면 슬플 때가 있어요 라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너가 믿는 나는 누구니? 너가 기도하는 나는, 너가 기도하는 대상인 나는 누구야? 라고 물으셔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을 다 알겠지. 전능하시죠. 창조주세요. 사랑이 많으시죠.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지금까지 인자와 성실로 나를 인도하셨고 이끄신 분이시죠. 라고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고백했어요. 그게 나야. 네가 하는 기도가 어떤 것보다도 가장 힘있게 너가 기도하는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어 라고 나에게 위로해 주셔서 내가 다시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가장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나 가장 강한 싸움의 무기랍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할 인생의 최전방의 싸움은 치열할 수 있죠. 여호수아처럼 두려울 수 있어요. 내가 싸우다가 내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때로는 내가 굉장한 데미지를 입어서 손발이 다 잘려나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심으로 이 싸움의 뒤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것은 나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이 믿음의 단창을 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힘있게 싸워 이겨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모세가 이 모습을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그가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었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보고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서 수없는 전쟁과 싸워야 하는 수많은 아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야 하는 전쟁의 한가운데 그가 서 있을 때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가져갔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끝에 하나님께서 너는, 모세야, 너는 이 놀라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록해. 그리고 이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대고 계속 얘기해줘. 내가 이 일을 했어.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내가 이 일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 시대만, 모세 시대만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죠.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두 눈 부릅뜨고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한가운데 역사하시며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를 지금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최전방의 삶에서 싸워갈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이 전쟁이 여호와 니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며 이 전쟁 같은 삶에서 나를 평안하게 걷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올려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